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이른 아침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의 소명의식, 에레미야가 이 귀한 일들을 하게 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는 1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곳에 사는 제사장들 중에 hilkiya의 아들 에레미야였다.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이 마을은 아론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예는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당시에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그런 후예들이었는데 바로 이 에레미야는 그런 의미에서 아론의 후예로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왕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부터 요시야 시대에서부터 시드기야 시대까지, 이 시드기야 시대는 이제 유다 말기죠. 유다 말기. 시드기야로부터 이제 유다가 급격하게 이제 이 몰락이 되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 시드기야 시대였는데, 이 때는 국제적으로 매우 어지러운 그런 때,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마저 이제 지금 참 풍전등화와 같은, 정말로 이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시대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는 이미 이 내적으로 이 므낫세로부터 이어져 온 우상숭배 60년 기간이었고, 60년 동안 아주 그냥 이제 우상숭배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매우 연약한 때였고,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노예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를 때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훌륭한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세운 것이 아니고,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이 에레미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오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 가운데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부르실 때에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심으로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부르신 것처럼, 아니 낳기 전에, 여기 5절 말씀해 보니까 너가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여러 나라를 선지자로 세웠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뭐 지나가는 길에 밟히는 돌멩이처럼 우리를 보시지 아니하고 오래전부터 우리를 소중하고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끼고 또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뱃속에서 자랐고 내 분신. 그리고 그 자식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정말로 자녀는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인가를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내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내 자식을 내가 정말로 인고의 고통 속에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 자식을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내 자식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쩌다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 고백한 것처럼 창세전부터 나를 태중에서 짓기 전부터 나를 이제 보시고 알았고 그리고 나를 구별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교사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세우셨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따라서 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하면서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상세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복음이요, 복음. 이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김새, 저와 여러분들의 모양,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 가지의 이 특성이 그냥 된 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6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슬프다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이제 생각 때문에 에레미야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슬프다. 그것은 에레미야가 처해 있는 현실, 지금 이 에레미야가 감당해야 될 현실의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를 싫어한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그를 때리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리고 웅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그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런 위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런 닥칠 앞으로의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면서 슬프도소이다. 나는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고난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실의 어려움도 있지만 사명이 너무나 커, 이러한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나는 아이와 같이 말할 줄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너무나 힘든데, 지금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가지고 죄악 가운데 죽어져가는 그 생명들을 구원하기가 너무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보잘것도 없고, 세상에 내놓을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큰 일을 감당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사실 그분들의 자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오늘 이 에레미야가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일주일 동안이나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근신하고 걱정을 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도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도 왕이 된 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부족합니다.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에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에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더 크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명령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앞에 우리 자신은 늘 초라하고 부족한 것을 우리는 모세와 같이, 에레미야와 같이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이런 에레미야를 보시고 주님께서 7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레미야에게 하지 말라는 것을 두 가지 말씀하시고 하라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가지.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두 가지죠. 첫째는 자격지심이고 두 번째로는 세상적인 두려움입니다. 외적인 두려움, 다른 것들로부터 오는 나에게 대한 부담감.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우리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죠. 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앞에서 내 부족함 때문에, 자격지심 때문에,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현실에 비해서 세상이 너무나도 지금 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문제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초라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똑같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고, 아이라고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이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할 의미, 존재, 가치,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을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려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놀고 있는 사람은 기쁨도 없습니다. 보람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요즘 텔레비전을 보니까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자꾸 방송하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거기 그 사람들은 허가 내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불법으로 혹시 사는 사람들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런 걸 왜 텔레비전에서 미화시켜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풀뿌리 깨먹고 뭐 그렇게 산에 사는 사람들 자꾸 방송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 가만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도 보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아둥바둥 살고 싸우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식들 때문에 고민하고 남편 속썩이는 것 때문에 힘들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또 지금 힘이 들고 지치고 그런 삶이 우리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의 의미가 있고 맛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일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할 일이 많다. 힘들지만은 또 바꾸어 생각하면 할 일이 많다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드셔서 이제 은퇴하면 할 일이 없어요. 얼마나 그게 참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래도 내가 지금
그래도 쓸모가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고, 내가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일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이, 목사님 나 지쳐서 그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도 뭐 있을 겁니다. 저도 알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할 일이 있다는 게 감사. 시안을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 교사도 해야 하고 찬양, 어떤 분들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안을교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내가 일이 많다는 것은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막 반찬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사람은요, 설거지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불쌍한 사람. 쓸모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명은 축복이다. 일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또 우리 여선교회 천도대원으로 사명이 있다는 축복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명이 있는 축복이 사명. 그런데 이 사명과 함께 우리가 이제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소명입니다. 소명. 두 날개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사는 삶 속에서 이 삶을 사는 중요한 두 날개가 있다면, 한쪽은 사명이죠.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책임이 있다. 우리가 쓸모가 있다. 감사한 일이. 그 날개의 날개. 쓸모가 있기 때문에 날로 다는 사명을 가지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 소명이에요. 소명 의식이 있어야 돼. 소명. 그러니까 사명과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내 일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걸레도 빨고, 또 우리 아이들 젖도 먹여야 되고, 또 밥도 해줘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도 해야 돼. 사명이라면, 소명은 뭡니까?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격도 없는데 엄마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엄마를. 내가 엄마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엄마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도 넌 할 일이 있다. 이 세상에. 오늘 이 시대에, 이 어지럽고 복잡한 이 시대에, 이 지금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멍들어 버렸던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이 대세에 밀려서 지금 이 외세 세력들이 밀려와 예루살렘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이 시대에 네가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은 너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너를 부르셔서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서 에레미야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참으로 오늘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시대에 크게 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큰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하늘나라를 새하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명과 사명, 소명과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셨다는 의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사는 소명의식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하는 존귀한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새하늘교회 없어서는 안 될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또 직분을 가졌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우리 새하늘교회를 오래 다니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실 때에 여러분들은 우리 새하늘교회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이 시대에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명과 사명을 가진 성도,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성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옆에 분,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제가 늘 쓰는 말,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새하늘교회 당신 없으면 쓰러집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 정말. 나를 쓰다듬으면서 한번 축복하세요. 나를 쓰다듬으면서 정말 그렇다. 나는 너무 소중하다. 나는 너무 우리 새하늘교회 없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에요. 그거는 크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에레미야, 모세, 엘리야, 베드로, 바울, 이런 모든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슨 큰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못해도 되는 거고, 입이 뻣뻣해도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강팍해도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이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이 시대에 우리 새하늘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면은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조건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식을 주시느냐, 4절, 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실하게 심게 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문제는 왜 이렇게 에레미야가 갑자기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합니까? 에레미야가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에레미야의 문제였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귀한 신앙은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의 신앙은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시안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내 교회가 아니라면 내 교회 같으면 이 교회가 내 형편 처지에 따라서 내 능력에 따라서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못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이 시안을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야. 내 교회가 아니야. 정봉채 목사가 없어져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주었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로 우리가 믿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담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에 내 일로 생각할 때에 약해지고 또 내 일로 생각할 때 낙심이 되고 내 일로 생각할 때에 좌절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내가 약해지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주님의 일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주님의 일이요. 목장 사역을 하는 일도 주님의 일이요. 찬양을 드리는 일도 주님의 일이요.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내가 청소를 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요. 설거지를 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집에서 정말로 그렇게 꼼꼼하게 청소를 하고 닦고 하시겠어요? 바빠서 못 하시고 일주일 내내 청소도 한번 못 하죠. 그러나 교회 와서는 그냥 구석구석 그냥 청소하고 닦고 집에서 안 한 일도 하거든. 유리창. 집에서는 유리창 한 번도 1년에 한 번도 안 닦아. 근데 교회에서는 유리창 닦거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근데 그러지 않고 주님의 일이 아니면은 얼마나 비참한 일이. 청소부 일이에요. 청소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그게 밥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귀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일로 알고 주님의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여 정말로 주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그 일을 통해서 누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내가 아니에요. 나는 칼과 창이 없지만은 네가 가진 단창이 나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뭐를 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돈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다. 다윗처럼 네가 갖지 못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당당함이 있다. 그 당당함으로 서는 거예요. 당당. 그게 무너지면 우리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그럼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봐요. 8절 말씀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큰 배경은 주님이에요. 주님의 일이, 주님의 부르심에. 근데 그 주님이라는 배경 속에 어떤 보장을 하시냐면 함께라는 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주님의 권세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할 때에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 모세가 어떻게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낼 수 있어요? 모세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어떻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드온에도 그래서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가 어떻게 미디안에 22,000명 아니 그 미디안의 그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22,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다 가라. 300명만 남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저히 숫자적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가 된 것은 기드온이 무슨 키가 커서가 아닙니다. 갑옷을 입고 막 큰 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권세와 능력, 여호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자의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소명의식과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소명의식과 사명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주셔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권세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회 파송을 하실 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그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권세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셔서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되시고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귀한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자가 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셨다.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에레미야가 당당하게 입이 둔하지만은 할 수가 없었지만은 에레미야가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귀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귀한 이 시대의 훌륭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에레미야의 귀한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실 때에 만세전에 아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오래전부터 알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시대에 저희들을 쓰시기 위하여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제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고서는 구원 받을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또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사명자로 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담대하게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시대에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하는 큰 용사와 같은 성도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받고 사명자로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성도로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